자, 오늘 월요일 6월 8일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함께 묵상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예수님은요, 우리의 6월절 양 되신 분이십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누룩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누룩은 죄를 뜻합니다. 죄는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에서 옵니다. 따라서요,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모든 인간은 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자, 그렇게 죄를 용서받고요. 그리고 죄 없는 자, 곧 누룩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 희생당하신 6월절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믿는 제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전적으로 6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자, 우린 이걸 복음이라고 부르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거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요, 저를 위한 그분의 희생,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늘 제 안에 생기는 새로운 누룩을 없애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심각한 음행을 저지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음행이 뭐죠? 성경이 말하는 음행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밖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성관계를 뜻합니다. 자, 이때 당시요, 2000년 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특히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 음행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만연되는 것을 특히 경계했습니다. 자, 조금 전 읽은 이 1절에 보니까 이 음행과 관련된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했다. 라는 이야기죠. 예.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아버지의 아내는요, 그게 반드시 자기의 어머니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이때 이 본문에 나온 이야기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예. 아버지의 여자들, 아버지의 아내들, 즉 첩이 있는데 그 첩 중에 한 명과 음행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요, 그게 첩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는 것, 이건 분명히 폐륜적이고 반인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한 아버지를 그 집안의 가장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편요, 이 음행도 문제였지만 그걸 눈 감아주고 오히려 자랑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 사람들의 태도 역시 문제였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계속해서 말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지금 이 2절을 읽으면요, 여기서 바울의 진노가 느껴집니다.
자, 이처럼 바울이 진노할 정도로 교회 안에 침투한 음행 문화의 폐해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앞서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7절에서요, 바울은 죄를 누룩에 비유합니다. 누룩이 원래 뭐죠? 누룩은 빵에 들어가는 효모입니다. 그리고 이 효모는, 누룩은 아주 적은 양만 들어가도 빵이 그냥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자, 이 누룩과 죄 문제를 생각할 때요, 사실 우리는 남들을 정죄할 게 없습니다. 바로 남들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롭게 생기고 또 쌓이려고 하는 저의 죄 문제가 이 누룩과 같다라는 겁니다.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음행의 죄는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도요, 이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없애버리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나중에는 자칫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매우 치명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제게 주시는 교훈은 음행의 누룩을 내버리자입니다.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이제 누룩 없는 자가 됐으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인지라서요, 비록 칭의 받았다 할지라도 제 안에 있는 죄성, 그 죄성에서 비롯된 누룩들이 끊임없이 솟아나옵니다. 동시에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도요, 제게 누룩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누룩을 내버려야 합니다. 특히 음행의 누룩은 더더욱 초기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싹을 잘라야 합니다. 다른 죄도 그렇지만요, 특히 음행의 죄는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적극적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누룩이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을 먹어야 합니다. 8절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그 떡이 누구죠? 누룩이 없어 순전하고 진실한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떡을 먹으면 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게 찾아오는 유혹, 그 유혹을 뿌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음행의 누룩을 내버리는 가장 좋은 길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도요, 예수님 떡으로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시었고,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누룩 없는 자가 된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죄성에서 비롯되는 누룩들을 날마다 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도우심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그렇게 누룩을 없애버리는 하루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이 그걸 통해서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영적인 은혜를 또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